네, 이 시간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있어 왔고요. 지금도 신자들이 가진 마음을 흔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을까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반적인 종교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께 뭘 해야 신께 뭘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종교를 만들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줘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성품이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긴장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이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성도들에게 인분을 먹인 그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또 선교지에 나가서 원산 폭격을 시켰다, 성도들을. 그런 소식을 또 제가 접한 적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목회자들은 물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꾼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좋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 거룩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충성이나 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든 강제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성도들을 그렇게 충성하게 하는, 헌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들의 이 준동을 보면 그들이 진짜 사꾼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이렇게 이단으로 흘러가 버렸던 역사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떤 협박이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충성이나 헌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꾸만 긴장 속에, 또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있게 합니다. 뭐에 대한 것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강제적으로 헌신을, 또 충성을 그렇게 거두어들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주는 구원의 확신을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이 구원의 여부를 가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적당한 긴장 혹은 두려움이 믿음 생활을 오히려 자극해 줄 거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이 말하는 이중예정,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또 유기할 사람을 정하셨다라는 이 주장과, 또 성도의 견인,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이 교리가 성도들을 오히려 나태하게 한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 구원을 받은 순간 그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힘입어서 율법을 의지해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법들 중에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 구원에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순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즉 지식에 있어서도 또 믿음도 경건도 사명감에 있어서도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자들을 돕는 데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또 곧 승천하셔야 됐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자신보다 더 나은 선물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한시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보다 더 능력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여러분, 역사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을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말하고 또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를 가변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신학으로
성도들을 긴장시키고 또 겁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도둑질하고 또 교회나 자신에게 더 충성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미 음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여인이 음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하고 어느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집을 다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인의 정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비유하고 지금 계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명확히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얘기를 그 다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 투영하고 계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투영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호세아가 음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기로 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특정하신 예정의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과 또 바벨탑을 쌓은 사건에서 쉼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호세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 거룩한 호세아가 이 음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은 여인이 남편의 그 큰 사랑을 배신하고 다시 타인에게로 가서 음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 속에 뒹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신을 떠나 다시 음녀가 되어버린 고멜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많은 돈, 큰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려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은 집을 떠난 이후에 빚을 크게 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빚을 졌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큰 빚을 졌다는 것, 이 큰 빚을 졌다는 것은 그녀가 집을 비운 시간이 꽤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빚을 진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보통 집을 나가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면 집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았던, 가난하지만 마음 편히 살았던 내 집이 그리울 법한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음탕하고 음란한 여인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 15개도 큰 돈이지만 여러분, 보리 한 호멜 반도 큰 돈입니다. 호멜은 당나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호멜, 한 호멜이라는 것은 당나귀가 한 번에 짐을 지고 나를 수 있는 양. 그런데 보리 한 호멜 반은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한 호멜이 230리터 정도 되니까 이게 80kg 한 가마니로 하면 180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80kg짜리 두 가마 정도의 보리를 더 주고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왔다. 호세아는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집 나간 지 오래되고 또 누구의 씨인지도 모를 자녀를 낳고 도망가 버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 후에는 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이스라엘의 왕도 지도자도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주권을 잃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호세아가 기록되는 이 시점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주권을 상실한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를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제사도 없다, 에봇도 없다. 이것은 유대교적인 제사 요소입니다. 그런데 주상이나 드라빔은 이교 숭배를 얘기하는 그런 제의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주권을 잃고 아수르 온 땅에 흩어져 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는커녕 우상들도 숭배하지 못하는 그런 이 종교적인 활동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5절 말씀과 함께 연동해 보면 아마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매개입니다. 땅을 다시 찾는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에게 또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말의 그림이죠. 마지막 날 종말의 그림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고멜이 음탕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3절의 말을 고멜에게 했을 때, 여러분 3절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고멜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멜을 돈으로 사고 이제 고멜에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멜에게 나에게 충실해 줄 것, 그리고 이 가정에 충실해 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좋은 아내요, 또 이스르엘과 로루하마, 로암미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줄 것, 이것을 요청했는데, 여러분 호세아가 이 얘기를 할 때 과연 고멜이 다시는 음란한 짓을 하지 않겠지,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겠지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과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고멜의 이전에 이 살아온 상황들을 보면 그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 자신이 제 발로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와 결혼하자마자 다른 남자를 따라서 나가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곳의 삶이 좋다고 그렇게 빚을 지면서도 음란한 짓을 계속 해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가 가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 말을 고멜에게 하면서도 다시는 이 고멜이 집을 나가지 않겠지, 내 자녀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지, 가정에 충실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도록 죄에 오염된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얼마나 오염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범죄는 결코 하나님을 당황시킬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좋아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구원 받으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유 저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런데 저는 그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속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악해져서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자꾸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당신 구원 안 받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해요. 여러분 겸손도 좋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열정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월권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 그런 열정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묵상함으로 선함이 없는 나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요소는 없다. 여러분 철이 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철이 들어요. 무엇으로도 나의 버릇없음, 완고함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서서히 이해될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라,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싫어요, 안 해요 를 얘기했던 아이들이
나이가 자라고 자신이 부모가 됐을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려서 효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장성한 분량이 되면 협박이나 다른 어떤 강제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혁신학이 얘기하는 예정,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그 수고, 이것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삭풍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하고 태양의 따뜻함이 그 옷을 벗겼던 것처럼 억압과 협박, 긴장,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불러일으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일으켜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에게 다시 음녀가 된 고멜을 불러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의 견인. 고장난 차,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차를 견인차가 끌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고장난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선에 있어서 고장난 우리를 끌고 목적지까지 가신다. 구원까지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 온전히 기억하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단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본주의 신학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라면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성령 하나님의 나를 향한 수고, 그것의 가치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많은 다른 종교들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런 억지 충성, 억지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는 요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너 이렇게 행동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이렇게 행동하면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야,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 이 예정, 하나님께서 이 개혁신앙 안에 다시금 회복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에 감격하여 그것에 반응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